우리 한 번 더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금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좀 적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좀 적으면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쓰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적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금요 설교만큼은 기도를 목표로 하니까 제가 이거 좀 해드릴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막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냥 제가 언급을 안 해도 그 옆에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 때는 기도 제목으로 딱 바뀌면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띵 이렇게 이렇게 아브람처럼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딱 뜨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너무 제가 막 이유식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 한번 적어보시죠. 왜냐하면 기도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애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16장 전체를 설교로 제가 풀 텐데 제 원고는 2장입니다. 이 16장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제가 2장으로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오늘 이 16장 자체가 제게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좀 이렇게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16장에 넘어오면서 15장과 16장의 시간차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한 장과 한 장이 넘어갈 때는 5년, 10년, 20년 이렇게 막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볼 때는 15장과 16장 사이에는 거리감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15장과 16장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시간차가 없어야지 이 말씀이 15장과 16장이 같이 이렇게 인접해서 이 두 말씀이 공존하는 이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5장에서 하나님이 주되게 다루신 것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또 주장했던 이신칭의의 교리의 근본이 오늘 이 사건에서 나옵니다. 언제? 별이 빛나는 밤에 사막 한복판에서 그 칠흑 같은 밤에 아브라함 머릿속에 가득한 그 어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의문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진짜로 의문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겨지는 그 체험을 아브라함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합니다. 15장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고 이 말씀은 진짜로 나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일으키고 뭔가 나에게 기분 좋은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장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나한테 어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줄 뿐 끊임없는 괴리 속에 공중에 붕 떠있는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나이가 지금 막 80이 넘고 90이 가깝게 되도록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시지만 현실은 아무런 조짐이 없을 때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래도 속으로 어느 정도 삭히고 이렇게라도 버텼지 우리 같았으면은 1년도 못 가서 아마 동화소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서원 성취를 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든 신앙 말고 미신은 자신을 위해서 신을 믿어요. 푸닥거리 나를 위해서 해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법당 가가지고 막 108번제를 하고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하고 이 모든 푸닥거리의 중심은 뭐냐 하면 나의 소원 성취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미신 말고 신앙은 나의 소원 성취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아멘, 아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것들이, 그게 불편한 것들을 얻고 그것 때문에 좀 편해지는 것,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닥거리하는 세상의 미신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소원 성취입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신앙을 들여다보면 신앙 같지만 애초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봤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보고 들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종교 행위, 그리고 미신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손의 복을 얻고자 하는 소원 성취가 늘 마음속에 이게 늘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미숙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자그마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반열 위에까지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겨지지, 말씀이 안 믿겨진다고 우겨도, 말씀이 안 믿겨진다고 현실 속에 괴리가 느껴진다고 아무리 마음속에 뒤틀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과 전략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으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게 계속 믿겨질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단순 지속 반복으로 계속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15장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아멘이 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 나도 뭔가 할 게 있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타협을 본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후사를 엘리에셀을 정해서 상속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니다, 다메섹 출신의 이방 출신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너희 가정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하는 말은 아브라함아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여야 약속의 자녀가 될 거다. 아유 하나님, 내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내 몸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내 알았고요, 내 안 믿겠다 안 할게요, 믿을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고 나도 긍정적으로, 나도 뭔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굳이 아들 내가 내 몸으로 안 낳고 불가능하니까 그냥 내 몸쪽 내가 양자로 삼을게요. 타협합시다. 하나님을 봐주는 듯이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밤별을 보여주고 또 그 별을 세어보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되는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끼쳐주니까 아브라함이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15장 6절에 가서 진짜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진짜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반열 위에 한층 더 올라선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인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초보에 머물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성장한 겁니다. 성장은 다른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장은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짬밥으로 성장했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었다,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다면 성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고 풍성하기를, 견고한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6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레의 믿음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등장하는 또 다른 여자는 바로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 그러니까 오늘 이 16장은 두 여인의 이야기인데, 하나는 아기를 못 낳는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그리고 사레의 몸종으로 사레를 섬기고 있는 애굽 출신의 노예,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입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전까지는 이 아이가 없다, 아기가 없다, 자녀가 없다라는 문제는 항상 누구와 결부되었냐면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결부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누는 이야기의 테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레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이 있는 사레를 섬기고 있는 애굽 출신의 몸종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의 이름은 하갈이라 하면서 하갈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들어보면 16장 전체 이야기가 두 여인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내 곧 2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복선으로 1절에 깔아놓고 곧장 말씀은 2절로 들어가면서 집안에서 단둘이 있는 부부 사이의 대화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와 남편 아브라함의 같이 이제 방에서 안방에서 둘이서 얘기한 그 대화 내용을 이 본문이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거의 2절을 푸는 데 있어서 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집안에 이 부부에게 아기가 없는, 자녀를 못 얻는 이 문제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레의 문제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야기를 좀 건너뛰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첩으로 하갈을 취하고 동침을 하면 바로 동침한 그 날로 바로 아기가 바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하갈은 바로 그냥 첫날 밤 보내고 아기를 임신해서 바로 알을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정정합니다. 소팔 매트 나야 나 이렇게 우리 많이 듣고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정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 후손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사실, 그게 이제 증명이 되어지고,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은 부인인 사레이겠다는 사실을,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가 출산을 못한다는 1절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사레와 아브라함 간의 대화가 이 문제를 주제로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당신이 애굽에서 실수하고 나를 팔아먹다가 들키는 바람에 그 애굽의 왕이 좀 머쓱해져가지고 뻘쭘해져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후대하는 그 중에 붙여준 노예 중에서 그래도 젊고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한 젊은이 똘똘한 여종을 사레한테 미안하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몸종으로 붙인 겁니다. 그게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언제 써먹나 어디 써먹나 몰랐는데 사레 생각에는 이 하갈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직접 먼저 제안하기를, 내가 내 몸종을 내가 진짜 인정하고 다시 미안해야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첩으로 취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 형편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도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노력하고 해야 될 게 아니겠나.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아직까지 능력이 좀 부족하고 떨어지니까 내 몸쪽인 하갈을 당신이 치유해서 혹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들어보면은 현실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도하는 골방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쉽게 대화하는 그런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화 2절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잘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의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우리도 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연출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고백은 믿음이 없는 불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엊그저께, 그게 어젯밤인지 엊그저께 밤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시간차가 오래지 않은 바로 전날 밤에 정확하게 요 같은 모습을, 같은 말을 누가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은 너무 위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근사하고 은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나도 한몫하겠다면서 본인이 내었던 카드는 뭐였습니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뭔가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겨지진 않아도 100%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쥐어서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이런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포기하기로 맘먹고 엘리에셀 카드를 바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서 어떤 면에서는 부흥회를 한 겁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사례는 몰라요. 근데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온 겁니다. 그런데 사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그저께 혹은 어젯밤에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카드입니까? 자기는 어젯밤에 엘리에셀 했는데 자기 아내 사례는 어떤 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갈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와 똑같이 사실은 믿겨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면서도 그거를 고상하게 포장해서 마치 이것 또한 믿음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신앙의 한 부류인 것처럼 나도 할 게 아니겠나 하면서 하갈 카드를 들고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 앞에 물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어제 받은 은혜가 확실하고 오늘 자기 마누라 사례가 믿음이 없어서 어제 자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가르쳐야죠. 여보,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부창 웃은지 모르겠다. 당신이 했던 말, 그 말 어제 내가 했던 말이다. 당신이 지금 보이는 그런 신앙의 요 형태,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이고 내가 했던 그런 어떤 형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큰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아서 나는 지금 변화되었다, 여보. 나는 100% 어젯밤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해서, 여보. 그러니까 당신도 오늘 이것을 인정하고 하갈 카드를 버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인데요, 이게 현실 부부를 안 합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지금 둘이 같이 침대 위에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현실 부부입니다. 그리고 사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성으로서 조강지처로서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처벌어 준다는 이 말, 굉장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딴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이 여자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자기의 신앙과 온도 차이가 다른 이 부인을, 사례를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천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천하 없는 천상의 가르침을 가르쳐줘도 이게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례를 움직이고 사례를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자리에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됩니까?
자손의 복이 아브라함 혼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알을 믿음으로 낳습니까? 알을 믿음으로 낳는 게 아닙니다. 알은 부부가 같이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지금 여호와를 믿고 의가 생기고 믿음이 충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나려면 사례도 똑같은 남편과 같은 신앙의 온도로 올라서야 됩니다. 둘이 똑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신앙의 온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5장에 이어서 이게 시간차를 두지 않고 바로 사례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례, 여러분 굉장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집니다. 하갈을 취하라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죽 스트레스가 됐으면, 애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아기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시편 말씀으로 지난주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을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부모에게 구약적인 개념에서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업이고 나의 자식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나의 상급이다. 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뭐와 같다?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 아기가, 자식이 어떤 뜻이냐? 5절 시작. 이것이 화살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고대 시대에 우리와 적군이 만나서 이제 장수가 1대1로 만나가지고 맞짱을 뜰 때 가까이 있으면은 칼로,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은 창으로 이렇게 서로 싸움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더 멀면 어떻게 1대1로 싸움을 하냐면은 바로 등에 메고 있는 화살통에 화살을 꺼내가지고 화살을 쏘면서 서로가 같이 그렇게 격전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화살이 가득한 자는 쏘아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원수를 만났을 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급작스럽게 내가 메고 있던 화살통에서 활을 하나 꺼내서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딜 가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통에 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적을 만났을 때 더듬어 보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낭패를 당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바로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음껏 활보해도 배짱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프라이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안 그렇습니까? 준서 엄마한테 준서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노? 수연이는 엄마 아빠에게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믿나? 믿어야 된다. 그래. 네가 엄마 아빠한테 자긍심이고 긍지고 네가 프라이드다. 어떤 원수를 갑자기 만나도 어떤 욕을 먹어도 든든하다. 괜찮다. 왜냐하면 내게 화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부모한테 자식은 이런 겁니다. 긍지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프라이드입니다. 뭐 아멘이 안 되더라도 아멘 좀 하이소.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뭡니까? 이 말씀에 근거만 하더라도 사례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사례는 지금 상급이 없어요. 화살통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네마다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든 안 하든 본인이 자격지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저 여자는 뭐가 저렇게 팔자가 바복해서 아가 없노? 화살통에 화살이 없노? 참 불쌍하다.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런 어떤 이런 수모들, 이런 어떤 모욕들을 늘 이렇게 듣는 듯해서 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금 막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 현실로 돌아오면 이게 늘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례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천하 없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분명히 여기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차를 타고 막 돌아갈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집에 당도해서 녹록치 않은 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설교도 없고 나를 격려하는 셀 가족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괴리감이 없이 내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여기에 응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약속은 언제나 현실에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은 모든 말씀들은 교회에서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멘이 돼야 되고, 직장 속에서 아멘이 돼야 되고, 학교에서 아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들었던 약속이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이 올 것인지를 우리가 그를 예의주시할 수 있는, 응답을 발견하고 응답을 알아먹을 수 있는 눈이 식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는 스트레스 속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례의 이 빗나간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속에 잘 보시면, 선심이나 쓰듯이 자기 남편한테 첩을 주겠다면서 말씀 보십시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주어가 자기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그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보십시오. 족장시대, 고대 시대에는 족장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다 족장이 주어입니다. 족장 중심으로. 애를 가져도 족장이 가지는 거고, 애를 못 가져도 족장에게 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례 자신입니다. 하갈을 내가 줄 테니까 남편 당신 그냥 닥치고 그냥 이렇게 이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알을 낳아라. 그래서 누가 알을 갖겠다는 겁니까? 내가 알을 갖겠다는 거예요. 족장 네가 하면 아가 있고 근데 잘 모르겠고, 나 지금 한이 너무 됐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내가 알을 갖고 말겠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갈에게 물어봤나? 하갈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갈은 뭐 아무한테나 알을 놔줍니까? 굉장히 일방적이고 굉장히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될 때, 오랫동안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염원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될 때, 신앙생활은 꾸역꾸역 하는데도 이게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례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이 맺힌 하갈, 저 사례. 셀 분가를 지금 막 2년째, 3년째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분가가 안 되는 우리 셀 리더님들 혹시 이런 한이 없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교회 사역이고 이게 주님 사역인데 내가 분가를 하고야 말리라. 돈 주고 용역을 살까? 내가 분가를 시키고 말리라. 내가 이 세 가족들을 얻으리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틀린 거 아니거든요.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 하려고 하고 성도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될 때 거기에 한이 서립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초심이 변질되어져서 이상하고 엉뚱한 곳으로 막 갑니다.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막 안 가리고 막 그냥 반칙을 하면서까지, 과정은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뭐 아브라함과 하갈이 만나서 동침하고 알을 낳아, 얼마나 아브라함과 하갈이 벌쭘한 사이입니까? 뻘쭘한데 같이 둘이서 알을 낳았어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 사례 때문에.
살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죠. 그런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하갈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갈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와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갈의 상황, 하갈의 입장, 하갈의 의견, 하갈의 인생 계획, 하갈의 감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자가 내는 이 분노 속에 내는 제안을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무리 어제의 말씀을 깨달았어도, 의인으로 추대되었어도,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어도 여러분이 아브라함 집사님 이거 그날 밤에 사례를 가르치겠습니까? 현실 부부라 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지사님 부부도 계시고 권사님 부부도 계시는데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집에 가서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서로 엘레강스하게 젠틀하게 대화가 됩니까? 참말의 말씀. 살벌합니다, 막. 집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김 목사님도 아니에요. 김 목사가 그렇게 하더나? 그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아요. 2절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리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리의 말을 들으니라. 고분고분했다. 말했다가는 빠살납니다, 그날 밤에. 딱 깔짓 끼가지고.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아브라함 자신의 입장과 견해가 있지만, 할 말이 있지만, 받은 은혜 말할 수 있지만, 간증할 수 있지만 결코 적어도 그날 밤에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난날 별이 빛나는 밤 사막 한가운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 순간 은폐되고 감추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스스로도 지금 현재 이런 처지에 있는 사례에게, 자기 마누라한테 지난 밤에 들었던 자신만의 개인 체험을 이게 마치 대안인 것처럼 영적인 이런 대화를 시도했다가 이게 대화가 되겠나? 이게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에 답을 줘야 합니다. 아브라함,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깨우친 사람이, 아멘이십니까?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안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뜻, 의지, 감정, 이것을 기도 중에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 과거와 같이 선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선지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다가 먼저 알게 되어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례보다는 먼저 알게 되었으니 그가 사례 앞에서는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먼저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가 지킬 때까지, 이걸 깨우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 너무 잘 압니다. 적어도 어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의 경험이 있다고 했죠. 우리 집은 사나 죽으나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오직 거기 외에만, 그렇게 할 때만 나와 당신, 우리 가정에는 유일한 소망이 거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알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보, 사실 이게 구약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자기 마누라가 직접 이 젊은 첩을 자기 남편한테 취해라, 알을 낳아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사실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땡큐죠.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다. 알고 있지만요. 그러나 지금의 사례한테는 이 말을
이 밤에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고요. 적어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름 사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이구, 알았다. 하갈하고 한번 만나볼게. 여러분, 하갈은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카드입니다. 100%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때만 기다릴 수 있나? 우리도 뭐 좀 해야지. 그래서 내민 카드가 하갈, 내 노력. 나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나? 나의 힘이 들어가고 나의 애씀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앙같이 보이지만 은근슬쩍 거기에다가 하갈이라고 하는 물을 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위해서 하갈을 용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 사례에게도 하갈은 독이었고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 그 부부관계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올무였으며 멀리 보자면 자신의 후손 대대로 이후에 태어날 그 이삭의 후손 전체를 대대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계속 들이박는 그 이스마엘 족속의 등장에 서곡을 알린 것입니다.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저 뒤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러라. 이스마엘이라 불러라.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갈에게도. 그러나 이 이스마엘의 운명은 뭐냐? 12절부터 읽어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건강한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지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뭘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자는 다 뭡니까? 다 양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뭐냐 하면은 이게는 서자죠, 서자. 서자의 계열은 다 들이박는 들나귀입니다. 들나귀는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야생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계속 들여박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하갈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삭의 후손을, 약속의 자손들을 계속 들이박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올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들나귀입니다. 이게 뭐 갓 태어난 아기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가 날 끼다, 내가 복을 줄게. 그렇지만 하갈아, 네 후손은 다 들나귀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들이박는다는 뜻이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런데 하갈은 이게 좀 뭐 영적으로 희미하니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들나귀 지파가 족속이 하나 이렇게 흑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 내 몸종 아브라함한테, 또 당장 내 손에 잡히는 하갈,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 하갈한테는 사리한테는 하갈. 종이니까 쉽겠죠? 아브라함이 명령하면은 바로 움직이니까. 상속자가 되어라. 하갈, 알을 낳아라. 그렇죠. 손에 잡히고 바로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과 하갈. 그러나 엘리에셀과 하갈을 통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풀면 당시에는 쉽고 빠를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한 말이지만 그 일이 진행되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반칙이고 틀린 것입니다. 위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녀에 대한 약속을 거듭 반복적으로 아는 안 주시면서도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진짜 들려주는지 몰라요. 차라리 안 들리면 괜찮은데 안 주면서 준다고 계속 약속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이 부부한테 자손에 대한 복을 언급하여 들려주시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면 뭘까요? 안 주시면서도 계속 주겠다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연거푸 계속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까? 왜 반복해서 들립니까? 왜 한 번 들었는데 두 번째 또 들려옵니까? 한 번 듣고 안 믿기 때문입니다. 왜 세 번 들려옵니까? 두 번째 들려줘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10번을 들었지만 믿지 않으니까 11번째 같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들었다 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은 25년 걸렸습니다. 이삭 보는데. 물어봅시다. 왜 25년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을 조성하는데, 창조하고 만드는데 심혈을 너무 기울이는 바람에 25년 걸렸습니까? 왜 25년 걸렸습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75세인데 75세의 약속을 듣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 세월은 이삭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기까지, 믿음이 조성되기까지가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자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날을 계수해 보니까 13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13년 동안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는 마음으로, 진짜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은 무였으니까 처음 예수 믿고 거의 제가 아브라함처럼 비유하자면, 택도 없지만 비유하자면 저한테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우리 집 복음화가 되는 게 나한테는 내가 알을 낳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저나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13년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13년이 걸렸는데 이 과정이 왜 13년이 걸렸는지 나중에 돌아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 앞에 손들고 항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고, 제가 엄마 아버지를 마음 깊이 영혼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고 주님의 심정으로 엄마 아버지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변화의 기간이 13년 걸린 겁니다. 그럼 저는 13년 동안 엄마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했는데 그 중심이 뭐인 줄 아세요? 제가 제 얘기니까 제가 제 자신을 고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교회 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을 때 100%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불편하니까.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다른 말 하고 자꾸 협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해.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발 좀 예수 믿어서 내 좀 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불발이었습니다. 번번이 불발이었어요.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오죠.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죠. 대현아, 너희 가정 복음화 될 거다. 나중에 너희 엄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걸?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될 거다. 아멘. 대현이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그리고 집에 왔는데 보이긴 또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또 집이 막 술 먹고 또 엉망진창이 다 부사주고 막 개판 치고 막 우리 엄마 막 그 구석에서 울고 계시고 여동생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또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만들겠다. 아버지요, 도대체 왜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오늘만 한번 따져봅시다.
이래가 말싸움하면은 제가 이기는데, 말싸움하면 이제 말을 잘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점 제가 말을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점점점 뭐 말이 잘 안 되고, 그럼 내가 말빨로 막 아버지를 조지가지고 눌러가지고 아버지가 입에 쑥 들어가 부서. 그럼 내가 승리한 거 맞지? 그러면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밤에 주신 그 응답이 이것인가? 이겁니까?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긴 기가? 그게 승리한 거가 이놈아? 너보다 가방줄이 짧은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공부해가지고 말빨 좀 있다고 네가 말로 아버지 조지서 그래 아버지 입이 쑥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게 승리냐? 그걸 성령이 딱 말씀하시면 엎어져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하나님 3박 4일 내내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신목으로 아버지한테 공격하고 기도하다가 신목으로 아버지한테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이 기도하다가 신목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신목이 돌아오기도 전에 같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욕보이고 그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눌려가지고 이걸 여러분 제가 얼마나 거듭 반복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안 바뀌니까 내 힘으로 엘리에셀, 내 힘으로 하갈, 엘리에셀 하갈, 엘리에셀 하갈로 내 힘으로 우리 점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 더 골이 깊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깊어지고 나중에는 가만히 주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받은 날 항상 아버지가 술을 더 드시더라고. 깨달음을 가졌어요. 기도하지 말고 은혜를 받지 말아보자. 내가 이거 막 영적으로 몸부림치니까 마귀가 더 들끓래. 어느 날 반복되는 주기 속에 내가 깨달았어요. 은혜 받지 말아보자. 내가 멈추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내가 은혜 받지 말아보자. 그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결국 여러분 13년이 뭡니까? 제가 변화되고 제가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우리 아버지가 집안의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예수 없이 마귀에게 당한 한 명의 불쌍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까지 그 시간이 내 변화의 시간이 내 안목의 변화의 시간이 13년 걸린 겁니다.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거짓말처럼 그 안목이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내 식구 사는 우리 집에 엄마도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들이 나도 아버지를 싫어하고 딸도 아버지를 싫어하고 4명 사는데 세 식구 모두가 한 명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365일 내내 아버지는 피해자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가 막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처음으로 했더니 30년 만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대은아 나도 미안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언제 말입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내가 101가지의 논리로 그렇게 푸시하고 그렇게 내가 압력을 가했을 때는 아버지 입에서 그런 거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부하고 또 신학교 가서 또 이렇게 목사 된다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IMF 와서 힘든 아버지 더 어렵게 만들어서 아버지요 제가 지금은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버립니다 우리를 하고 내가 미안하다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확 껴안으면서 대현아 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아버지한테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그러고 껴안고 새벽 2시에 소리 내었어요. 꺽꺽꺽 이 담장을 넘어가도록 얼마나 크게 울은 줄 알아요? 딱 한 번. 그런 것은 딱 한 번으로 족합니다. 딱 한 번.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이런 입장이나 이런 어떤 이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한 집에 살면서 당했던 이런 마음들 이것들이 녹아지고 그날 바로 그 시간이 100% 다 녹아진 날은 아니지만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에 얼어붙었던 것들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장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바로 그냥 바로 살해, 바로 아가집니다. 그거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오늘 생명이 잉태되어라, 살해의 자궁의 잉태가 될지어다 됩니다. 생명이 착상해라, 착상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바로 이 집안 소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문제 속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 과정 속에 이 눈에 아무 순간이 배어도,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도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자라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는 것에, 하나님은 오늘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아무런 그런 계산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열국의 어미가 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될 때까지,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도 응답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미성숙한 죄로 응답 받아보세요. 우리 얼마나 기복적인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응답 말고 응답을 주고 있는 당신 자신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가? 그런데 너무 한이 맺혀보세요. 아들 하갈이고 엘리세라고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이 맺힌 사람한테 그런 중에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은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사례가 이삭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겁니다. 이삭 너무너무 소중해서 못 걸어 다닙니다. 늘 업고 다닌다고. 나이가 30살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늘 엄마가 업어주는 바람에 무릎에 연골이 없어. 그래 뭘 하겠어요? 그런 꼴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나 또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보내는 교회 생활이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확증되고 확인되고 나서야 우리에게는 신앙의 문도 열리고 교회 생활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이 열린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응답도 축복도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응답 없고 믿음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 주고 당신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쥐어주고서도 정작 당신의 사랑했던 자녀들을 많이 잃어봤습니다. 아니요, 축복만 주면 달아납니다. 응답만 주면 기도를 멈추니까. 응답과 기도가 없을 때, 응답과 축복이 없을 때는 그렇게 메어 달리고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밤을 깨우고 지새고 열정을 다해 나를 찾더니 응답받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문둥병이 고침받고 감찰을 모르고 자기 살 길로 돌아가 버린 그 9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이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 주신 분을 기억하고, 고난을 헤치고 나왔을 때 고난을 헤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축복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과 더 밀접해질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얻으시도록. 만약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당장 우리가 오랫동안 했던 기도의 응답을 이 밤에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나만 확실하면, 내 믿음만 확실하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의 문이 열린다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명실상부로 한 직분을 주는 것, 셀리드로 세운다든지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이후에 장로로, 또 국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을 주고 사명을 준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믿음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인되지 않고 그냥 성도가 섭섭해할까봐, 그 성도 삐질까봐, 열등감 가질까봐 달래기 위해서 주는 직분들, 달래기 위해서 억지로 주는 사명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이런 직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이 결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도, 교회 생활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교회의 인맥이나 연줄이 없이도 누구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한 특정한 성도한테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는 중에 그 사람한테 믿음이 생겨요. 교회는 닫았지만,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사람에게 저는 직분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사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역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짬밥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불러 세우는 사람, 그렇게 할 때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신앙의 문도 열리고 교회 사역의 문도 열리는 것이라. 나는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짬밥이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불러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례입니다. 엘리에셀을 버리십시오. 엘리에셀 카드 포기하십시오. 하갈 카드를 포기하십시오. 너무 멀리 느껴져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고 기다려서 서자가 아니라 적자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침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의 어떤 그림들을 한번 가지십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떤 말씀을 떠올리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지를 다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속에 내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찔림 받았고 나를 부끄럽게 한 그 말씀, 아버지 오늘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내려놓고 돌이키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주님 격려하시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